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은혜 받읍시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주실 은혜를 기대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힘써 하나님의 크심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함께 박수하면서 찬양합시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로운 해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로운 해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하리 이 고요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복만 그의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이 시간 에베네셀 찬양대의 찬양에 맞추어 묵상기도 하심으로 주일 오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생명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전 예배 가운데 겸손의 왕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 내려주시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오후 예배로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음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심장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예배하며 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내일부터 또 시작되어지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가운데 더욱더 우리가 십자가로 가까이 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주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한 분만이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6장 찬송하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목 자국만처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니 그 손목 자국만처럼 그 손목 자국만처럼 그 손목 자국만처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만처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그 손목 자국만처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니 그 손목 자국만처럼 그 손목 자국만처럼 그 손목 자국만처럼 주가 날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목 자국만처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면서 그 손목 자국만처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목 자국만처럼 그 손목 자국만처럼 그 손목 자국만처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만처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목 자국만처럼 마음을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목 자국만처럼 그 손목 자국만처럼 그 손목 자국만처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만처럼. 이 시간 한충길 안수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실 때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매달려 물과 피를 쏟으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어 주님의 십자가로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종려주일과 고난주일을 맞아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제대 드리는 예배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내일 새벽부터 고난주일 특별 새벽 기도가 드립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하여 주님의 구원의 십자가 사랑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간절히 바로 얻기는 금요 철학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하시어 간구하시는 기도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맛보는 시간이 되게 하시어 더욱 주님의 나를 위해 충성 봉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구원의 하나님, 교회를 위해 밤낮으로 기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비전을 위해 계획하시는 모든 일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간구하는 기도의 역사가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단위에 세우시는 김현은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선포하는 말씀을 은혜 받게 하시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에베네체 찬양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95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신 이후에 마지막 절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네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 시간 에베네세 찬양대가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십자가의 보혈로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하고 존경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음으로 합시다.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할 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해루질하기 좋은 물때입니다. 전문 용어라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여수의 그 표준어로 개껏하기 좋은 물때입니다. 개껏하기 좋은 물때. 그리고 옆에 한 번 더 인사할까요? 고기 잡기 좋은 물때입니다. 오늘이 7물입니다. 그렇죠? 7물. 그래서 갯것을 하실 분들은 이제 갯것이라는 게 바닷가에 가서 물이 많이 났을 때 고동과 소라와 전복과 문어와 이하 등등 미역들을 캐는 것이 갯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2시 42분에 완전히 간조가 되거든요. 아쉽지만 우리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못 간다는 거. 그런데 이제 만조 시간은 이제 오전 9시 1분, 저녁에 9시 14분입니다. 이제 저녁 때 이제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맞춰서 가시면 됩니다. 남편 집사님들은 안 가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내들이 싫어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안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낚시를 해보신 분은 다 알겠지만 이제 만조가 되기 2시간 전부터 열심히 밑밥을 치고 고기를 이렇게 유인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절정의 시간, 그 만조가 되었을 때 고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밤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왜 밤에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러 나갔을까 의아하신 분이 되게 많잖아요. 제가 이제 섬이 고향이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봐서 왔는데 밤에 고기들이 먹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 물이 들 때 함께 따라 들어옵니다. 또 경계심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주로 이제 저녁에 고기 잡는 사람들이 있긴 합니다. 근데 저는 많이 안 잡았어요. 왜냐하면 위험하다고 안 잡아봤는데 그렇게 됩니다. 또 우리 아내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남편이 밤낚시를 간다고 했을 때 반드시 거기에 쓰라고 하십시오. 유서를 쓰라고. 유서를 쓰라고. 가끔 가다가 안 돌아오신 분이 계시긴 해요. 유서를 쓰라고. 그래서 반드시 밤낚시는 가지 않는 걸로. 낮에 간다고 했을 때 적극적으로 다녀오세요.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고기 잡는 포인트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들어올 때 고기가 무는 데도 있고 나갈 때 고기가 무는 데도 있긴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아멘.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고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우리가 말씀으로만 읽었잖아요. 그러면은 굉장히 상상을 해보면은 멋진 풍경이 우리 마음속으로 그려집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배 위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많은 사람들은 그 바닷가에 줄줄이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굉장히 아름답고 멋진 풍경이 펼쳐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제가 이제 섬에서 자라서 왔는데 한번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최초로 배를 강대산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배는 호수 위에 떠 있고 무리는 호숫가에 앉아 말씀을 듣고 있는 아주 아름답고 낭만적이며 이상적인 풍경이 펼쳐집니다. 하지만 이전 상황과 연결하여 보면 결코 아름답고 낭만적이고 그 평화로운 풍경이 아니다는 것을 알게 돼요. 누가복음 5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아멘. 우리들이라고 할 때 10절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함도 어떻게 보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몬이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피곤할까요? 피곤하지 않을까요?
엄청 피곤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고기를 잡아본 사람은 알겠지만 고기를 많이 잡으면은 덜 피곤합니다. 왜 그러죠? 돈을 많이 벌기 때문이에요. 덜 피곤해요. 근데 고기를 못 잡았어요. 피곤이 어떨까요? 배가 됩니다. 배가. 이거는 고기를 잡아본 사람이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감정입니다. 하지만 잡은 것이 없어서 아주 피곤이 이제 절정에 달하는 순간이죠. 마치 이와 같습니다. 제가 좀 더 공감되게 설명해 드릴게요. 예배 자리에 나온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일을 마치고 피곤한 상황 가운데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배 가운데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온 것은 정말 나온 것만 자체도 정말 소중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래도 그 은혜 때문에 덜 피곤합니다. 그리고 다음에도 피곤하지만 그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무려 3년, 4년에 걸쳐 쉬었던 금요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많은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성도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은혜 때문에 마음이 따뜻했다. 가슴이 뛰고 흥분돼서 잠이 잘 오지 않았다. 우리 교회가 지금도 뜨겁지만 예배의 옛날에 뜨거웠던 추억이 떠올라서 너무 설레었다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해에도 많은 이야기를 들었지만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금요 기도회를 우리 이제 사역자들이 고민하면서 가장 고민했던 게 뭐냐면은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일찍 주무신다는 거예요. 일찍 주무신다는 거예요. 일찍 주무시니까 잠을 자야 하는데 과연 나을까라는 그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많이 나오셨잖아요. 고민, 은혜가 잠을 이겼어요. 은혜가 잠을 이겼거든요. 중요한 것은 은혜를 받으면 피곤이 덜합니다. 맞잖아요? 하지만 지금 마치 이와 같은 상황이에요. 베드로가 은혜라는 고기를 못 잡은 거죠. 은혜를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피곤한 상황 가운데 예수라는 사람이 나와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과연 열심히 들었을까요? 듣는 둥 마는 둥 했을 거예요. 하지만 3절 앞에서 어부들의 더 힘든 상황을 얘기하고 있어요. 3절 앞에 2절을 보면 더 힘든 상황이에요. 한번 2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있는데 그물을 씻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물을 씻는다라는 정도로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피곤이 절정에 다다랐던 표현으로서 그물을 씻는 거지 그렇게 대단한 일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베드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 마지막 힘을 다해 이제 정리를 하고 집에 들어가기 위해 마지막으로 그물을 씻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이 그물만 씻고 나면은 집에 가서 편히 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와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기를 잡았는데, 이후에 내용 중에 고기를 잡았는데, 배 두 척이 장기에 될 정도로 그 고기를 잡았다고 했어요. 그러면 두 척이 잠기게 될 정도로 고기를 잡으려고 하면은 그물이 어느 정도 커야 될까요?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커요. 이 그물을 마지막 온 힘을 다해 씻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이 일만 끝나면 집에 가서 편히 쉴 수 있다라는 이런 기대감과 이제 오늘 하루도 끝났어. 이런 기분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제가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조금 더 하시겠다라고 하셔도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다른 성도님들께서는 엄청 좋아하는 표정을 지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 갈 준비를 하면서 의자에 붙어있던 허리를 세워요. 맞죠? 디테일하죠?
그리고 자세가 바뀝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그 피곤한 표정들이 사라지면서 얼굴에 웃음기가 띄거든요. 그렇잖아요. 너무 디테일하죠? 그런데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지 않고 다시 처음부터 하는 거예요. 마치 이와 같은 상황이에요. 참 힘든 상황이라는 거죠. 설교가 끝날 시간이 있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예배가 끝날 시간이 있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고, 집에 가서 쉴 수 있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예배 너무 좋죠? 오늘부터 한 4박 5일 동안 들어보실래요? 힘드실 것 같죠? 그것처럼 우리가 뭔가 끝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행복해요. 그런데 끝내야 되는데 베드로가 끝나지 않는 상황이라는 거죠. 누가복음 5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의 호숫가에 서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무리가 몰려있는 곳에 시몬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2절 3절 상황입니다.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도움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아멘. 완전 피곤하고 집에 가서 쉬고 싶은데 배가 하필 거기에 두 척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하필 누구의 배에 오르시냐면 시몬의 배에 오르시기를 청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 같으라면,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배 두 척이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내 배에 타서 말씀을 전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저 쉬어야 되니까 예수님, 저 옆에 배도 있으니까 그 옆에 배에 가서 말씀을 좀 전해보세요. 이왕이면은 그 배가 조금 더 좋아요. 저는 좀 좋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베드로는 자신의 배를 예수님께 강대상으로 내어주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5장 4절 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라 하고, 아멘. 말씀을 마치고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완전 피곤하고 집에 가서 쉬고 싶은 상황인데 그물을 내리러 깊은 데로 갑니다.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은 고기를 잡으러 간다는 거, 다시 고기를 잡기 위해서는 그물을 펐어요. 그물이 컸겠잖아요. 그 그물을 씻었어요. 이게 마무리가 되었어요. 근데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이제 살짝 은혜를 받긴 했는가 봐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다시 실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또 엄청난 말씀을 하시고 깊은 데로 가라. 가까운 데가 아니라 깊은 데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의 배는 다 동력이 있잖아요. 시동을 걸고 그냥 지 알아서 움직여요. 옛날 배는 노를 저어보신 분은 다 아실 거예요. 힘듭니다. 제가 저어봤거든요. 젊어 보이시지만 노를 저어봤어요. 한 100m 졌잖아요. 정말 힘듭니다.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결코 쉬운 결단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에 순종하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기 위해서 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누가복음 5장 6절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진지라. 이에 아멘.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여기서 핵심입니다. 보통 사람이라면은, 자, 예수님은 전혀 고기를 잡아본 분이 아니세요. 베드로는 고기를 잡는데 그 지역에 도가 튼 사람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어요. 근데 말씀을 듣고 순종했더니 고기를 잡았는데 배 두 척이 잠기게 될 줄로 많이 잡았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성도들이라면, 그리고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님한테 뭐라고 말을 해야 됩니까?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동업하자고 얘기해야 돼요. 동업하자고. 맞잖아요. 예수님,
내가 밤이 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는데 예수님의 말에 순종했더니 고기를 너무 많이 잡은 거예요. 그 섬에 보면은 고기를 잘 잡은 분이 계세요. 막 포인트를 찝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못 잡는데 그 사람은 막 두세 배 잡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런 것을 알았다면은 베드로가 이제 생각이 있고 제정신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을 했어야죠. 예수님, 동업해가지고 우리가 동업을 해서 내가 배도 되고 내가 이제 그물도 더 큰 걸로 준비할 테니까 고기를 잡아가지고 예수님이 그래도 포인트를 찝어줬으니까 한 3 가지시고 내가 7을 갖겠습니다. 또 생각이 좀 있는 사람이면 5 정도로 나눠서 우리 같이 열심히 잡아가지고 부자가 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반응은 누가복음 5장 8절 7절에 너무도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라고 고백하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도리어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5장 10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아멘.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이제는 너가 사람을 취하는 동업을 같이 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과 동업하는 자세, 어떻게 해야지 예수님과 동업했을 때 대박을 치는지를 사업을 하신 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의 경험과 상황보다 말씀을 의지해야 한다. 아멘. 우리가 너무도 쉬워요. 자신의 경험과 상황보다 말씀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누구나 알고 있는 답입니다. 그런데 힘들다는 거죠. 누가복음 5장 5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라 하고, 여기서 두 가지 상황을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 첫째로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고기를 잡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부의 아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제가 아버지와 수많은 어업을 했지만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잡아봤고 낮이 새도록 고기도 잡아봤어요. 근데 태풍이 불고 비바람이 쳐도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는 적은 없어요. 중요한 거는 우리의 삶이 이와 같아요. 때로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해보지만 베드로처럼 안 될 때가 있어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신앙생활이 뭐냐면은 무엇인가 잘 되고 우리의 삶이 잘 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구나, 이제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자세히 살펴보면은 베드로가 고기를 못 잡은 것이 그에게 가장 인생의 큰 기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에 순종하게 되고 예수님의 말에 순종했더니 수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상황과 환경대로 흘러가지 않는 것도 기적이라는 것. 둘째로는 이전 상황 가운데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라 하고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간 것도 기적입니다. 정말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힘들지만 고기를 잡으러 갔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1절에 보면 무리가 몰려와서
2절에 보면은 어부들은, 3절에 보면은 무리를, 7절은 동무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다수의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5절에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할 때는 단수라는 거죠. 베드로가 그 말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있었지만 시몬 베드로가 혼자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갔다는 표현일 수도 있고, 야고보와 요한도 가기 싫었지만 베드로가 같이 동업자이기 때문에 같이 가자고 했기 때문에 따라갈 수도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몬 베드로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라고 결단을 가졌다는 거죠. 때로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의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는 기적을 만났을 때 다시 일어선다는 것이 정말 힘들어요. 그럴 때 우리를 다시 일으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대로 흘러가지 않는 순간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세상 것을 모두 다 해보다가 마지막 포기하는 심정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과 나누었던 말씀 중에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죽이는 것은 내가 먼저 중요하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은혜가 있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살아야지 내게 맡겨진 영혼도 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잘 안 되는 기적이 일어났을 때 먼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상황을 재현하면 그들은 다시 배에 그물을 실어야 하고 배를 저어서 나가야 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베드로는 고기를 잡는데 그 지역에 탁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목수의 아들인 예수님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피곤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자신의 경험과 상황보다 단 하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러 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기는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처음 만난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과 알물 의지하는 태도를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기로 결단하는 순종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 어부의 소망인 만선의 꿈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겁나 고기를 많이 잡았는데 그물이 끊어질 정도로 정말 많이 잡고 배가 두 채가 잠길 정도로 많이 잡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부터 10절 말씀에서 보면은 바울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고 싶었지만 성령님이 아시아에서 전하라는 것을 막으셨고 무시아의 앞에 이르러 아시아 위쪽에 있는 비두니아로 가고 싶었지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무시아를 지나 드로리아로 갔고 거기서 밤에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게 되고 마게도냐 환상 가운데 그가 빌립보 지방으로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넘어가면서 전도 사역을 시작하는데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에 복음이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데 아굴라와 불스길라의 부부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 생각이 참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가 먼저 갈 때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뛰어났던 사도 바울도 자신의 생각과 의지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전도 사역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도 무엇보다도 예수님과 동업하는 자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경험, 알무 의지하는 태도와 상황을 버리고
말씀을 의지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인사합시다.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아갑시다.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동업하면 우리의 경험과 상황을 뛰어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낮아짐입니다. 예수님과 동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다라면 두 번째로는 낮아짐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베드로는 6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진지라. 7절 두 배의 체육에 잠기게 되었더라. 자신의 경험과 상황을 뛰어넘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랬다면 당연히 예수님께 요구하는 것은 동업하자는 요구를 해야 됐을 것입니다. 때론 우리가 가진 경험 곧 알을 의지하는 태도와 그 상황을 가지고 처리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에 할 수 있는 것을 다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시몬이 대답하여 5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상황처럼 철저하게 때로는 우리의 삶과 의지를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철저하게 실패할 때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동업하기 위해서 자신의 힘, 경험, 알미 아닌 예수님 앞에 나는 할 수 없고 예수님이면 할 수 있다라는 낮아짐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나는 할 수 없다 말하는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이며 놀라운 기적의 순간이 됩니다. 주가 일하시리라는 찬양 가운데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는 찬양이 있는 것처럼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쓰시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 뛰어난 사람도 쓰시기는 하지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정말 사용하시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도저히 하나님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겸손함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를 어부로서 무식한 사람, 말고의 길을 자르는 사람으로서 다혈질적인 사람, 3번에 걸쳐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으로 소심하고 겁 많은 사람, 이런 수식어가 따르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가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낮아짐입니다. 예수님 앞에 자신을 낮출 때 자신을 낮추고 도업하는 삶은 결코 실패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과 동업하면은 실패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늘 어떠한 상황에든지 자신을 낮추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허리가 세워질 것입니다. 3번째로는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버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고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니라라는 말이 있는데 모든 것을 버렸다는 것, 이게 굉장히 이단들이 많이 사용하는 거거든요. 제가 유초등부 사역을 할 때 헌금 찬송이 있었어요. 헌금 찬양이 있었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후렴 부분에 뭐가 있나요? 후렴 부분에 집 팔고 냉장고 팔고 집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근데 집에 가서 이 어린애가 이찬영을 불렀는가 봐요. 엄마가 전화가 왔어요. 왜 교회를 다니면은 집 팔고 냉장고를 팔아야 되냐고. 이걸 버려야 하냐고. 이렇게 전화가 왔었거든요. 여기서 모든 것을 버린다는 것은 집을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삶의 터전을 버리고 사람을 취하는 동업에만 힘쓰는 특별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단이나 잘못된 해석으로 자신의 삶에 충실하지 못하게 하며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을 무너지게 합니다. 베드로 때는 정말 베드로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버린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집 파실 거예요? 안 파실 거잖아요. 땅 파실 거예요? 안 파실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버리라는 것은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적용한다면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늘 하나님 앞에 두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가정에서도 하나님 우선, 직장에서도 하나님 우선,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삶의 우선순위로 살아가는 것. 우리 삶에 때로는 안 되는 기적이 일어났을 때도 하나님 우선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삶의 모든 우선순위를 예수님께 두고 동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버리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낮아지고 버리는 삶이 때로는 참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어리석은 사람, 참 모난 사람이라고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부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자원하여 자신을 내어주셨고 쏟아 부으셨으며 자기의 목숨을 거셨습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인간이 되시려고 하나님으로서의 권리와 특권을 버림으로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낮아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마땅히 우리가 치러야 할 값을 치르셨고 자신의 생명과 같은 심장을 우리에게 쏟아 부으셨습니다. 우리는 본래 자신을 가장 먼저 염려하고 자신이 얼마나 편한지 그리고 마땅히 받을 신뢰와 영광을 받고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 연약한 인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심장을 내어주시면서까지 또 사람이 되시면서까지 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낮아지심이 결코 그 낮아짐이 아니었다라고 우리에게 뒤를 이어서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피 한 방울을 흘리시면서 죽을 때 예수님은 실패했어. 그의 낮아짐은 이제 거기서 끝이야 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심장을 우리에게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요 십자가의 부름을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신 예수님의 모습, 그 부끄러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낮아지면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버리는 것이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높이시고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예수님을 높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낮아지는 것 같지만 또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버리는 인생이 될 때 세상 사람들은 왜 그러지?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높이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동업하는 인생은 결코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자신을 낮추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낮추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두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경험과 상식을 뛰어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삽시다. 낮아지는 삶을 삽시다.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과 동업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경험과 상황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면서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심장을 내어주시기까지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라 시인이라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며 낮아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두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경험과 상식을 뛰어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잠시 장례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1구역의 장점순 사모님의 부군 되시는 김정곤 목사님이 소천하셨습니다. 장례식장은 여천 장례식장이고요. 오늘 오후 4시에 위로 예배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3시 35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찬송가 44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오늘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서 주님 앞에 순종하였고 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것처럼 세상과 사람과 형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만 의지하면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내일부터 이제 금요일까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또 성도들이 사모함으로 나오게 하시고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십자가 은혜와 사랑을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유아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가 말씀과 기도로 자라게 하시고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 금요 기도회는 또 새학기 새학년에 올라간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축복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부모님들과 자녀들이 함께 기도하며 응답받는 시간이 되게 주옵소서. 또 병상에 있는 많은 환우들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 경영하시는 많은 성도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그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늘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던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람을 취하리라 말씀하셨어요.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을 살리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저희 가진 모든 것들 버리고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번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며 십자가 사랑과 십자가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주님, 특별히 금요기도회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 금요기도회 때는 우리 새학기 새학년에 올라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자녀들과 부모님들 함께 나와서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응답받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것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수술받은 성도들, 또 암과 어려운 질병으로 고통 중의 성도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성도님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지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좋으신 주님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된 또 종려주의를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함께 기도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베드로의 고백처럼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의 수고와 저희들의 노력과 저희들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될 때 사람을 취하고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주의 백성들 또한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말씀에 순종하며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또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린 우리 에베네셀 찬양대를 기억하여 주시고 또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찬양대원들 한 분 한 분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찬양을 할 때마다 새롭게 솟아나는 기쁨과 감사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에베네셀 찬양대의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찬양을 통해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힘과 소망을 주는 귀한 축복의 찬양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오늘 기도 인도하신 우리 한충길 안수 집사님 기억해 주시어서 교회를 섬기시는 집사님의 수고와 헌신에 복을 내려주시고 교회 차량을 운전하실 때마다 늘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 주옵소서. 집사님의 가정과 자녀들과 손주들까지 기억하여 주시어서 그 앞길을 열어주시고 형통케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사모함으로 나오시게 도와주시고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결단하며 예수님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주옵소서. 또한 이번 주 금요 기도회는 새 학기 새학년에 올라가는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축복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부모님들과 자녀들이 함께 기도하며 응답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앞길을 열어주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병상에 있는 많은 환우들 있습니다. 수술받은 성도들 있습니다. 또한 암과 어려운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지체들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경기가 어려운 이때에 사업장 경영하시는 많은 성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좋은 사업의 파트너들, 거래처들 많이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7구역의 강경애 권사님 생일에 감사하셔서 예물을 올려드리십니다. 우리 권사님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계셔서 이 땅에 나게 하시고 또한 함께 여수제일교회 섬기게 하셨는데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 강경애 권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시는 권사님 되게 주옵소서. 또한 65구역의 이수기 권사님 아드님 변창용, 며느리 송지원 이 가정을 위해서 또 예물을 올려드리십니다. 우리 아드님, 며느님 이 가정이 11조 생활, 감사 생활 잘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성경 말씀을 읽고 외우고 쓰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복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 아드님 가정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18구역의 곽성수 집사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주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우리 집사님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계속해서 어지러움 증세 때문에 고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픈 부분 어지러움 증세 깨끗이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입원 치료 중에 있는 우리 장남 곽지용 우리 형제를 좀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치료를 잘 받고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몸과 마음과 영혼과 모든 것들이 건강하게 회복되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며 섬기며 또한 우리 또 아버지께 효도하는 우리 귀한 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최춘심 성도님 또 우리 아드님 우리 박규환 형제님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데 특별히 우리 박규환 형제님 우리 간경화로 고통 중에 있습니다. 이 간경화 증세가 깨끗하게 치료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박규환 우리 아드님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책임져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우리 여수제일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특별히 그 가정과 자녀들마다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며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여수제일교회와 성도들의 모든 사업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